오늘부터는 나훔서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서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뿜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한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신 분들하고 조금 비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주일날이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마치고 주일부터 우리는 새 시작인데 너무 육신이 고단하시니까 이렇게 첫날인데 첫날부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꼭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첫날만큼은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첫날만큼은. 근데 이 날이 가장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다 흔들고 또 흔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복 안 주겠다는 건 아니고 더 많이 주시겠다고요. 더 많이. 자, 오늘 이 나훔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니느웨에 대해서 딱 두 군데에서 예언을 하죠. 첫 번째가 요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훔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했죠. 회개. 그리고 오늘 나훔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요나서는 1760년경에 1760년이 아니고 760년 주전 760년경에 기록되었고 또 나훔서는 이게 한
650년 경이라고 보는데 어떤 학자들은 한 660년에서 한 610년대 그 사이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사역하던 때와 지금 나움이 사역하고 있는 때가 미니멈 100년, 맥시멈 한 150년 정도 그런 텀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요나서를 배우면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장면을 봤죠. 아수리의 수도인데 대제국입니다. 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를 돌이켜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나훔서를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또 다시 타락합니다. 타락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신들을 섬기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인이나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통합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들도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방신에게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자기 신 섬기다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신 믿다가 다시 자기 신한테로 가버려요. 이런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는데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이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나훔서와 같이 니느웨가 멸망받을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하시는 복을 다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기타 등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 100년 정도 요나가 활동하고 나서 최소한 100년 정도가 지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었던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아마 왕의 실록에 보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적국의 수도의 이 니느웨에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고 나움을 보내셨을까? 굳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이 참 신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주죠. 그러다 보면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내려와서 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섬기는 분이 자기네들에게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밀고 내려가서 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니느웨에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니느웨가 이제 망각하고 한 100년이 지나니까 다시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서 엄청나게 섬기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다 쳐버려요. 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용납하지 않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세요. 아수르를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는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고 복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놓치고 나라까지 이제 완전히 없어져요. 이런 장면까지 보면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은 산다. 그리고 복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만 우리는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은 서원, 나훔서의 서원이고 2절에서 6절까지는 원수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7절에서 11절은 피난처이신 하나님, 12절에서 15절은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6절까지 원수를 징벌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뭐가 원수냐? 뭐가? 이제 규정이 필요하겠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또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어떤 자들에게요? 자기를 거스리는 자. 이런 데는 이제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잘 봐보세요. 뭘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던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뭘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세요? 네? 뭘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세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오늘 이 니느웨를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탁 거스렸어요. 그런데 이런 거스림이 북이스라엘이나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이나 나중에 망한 유다나 보니까 비슷해. 거스림은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법, 그분 자체, 거기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거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적은 뭐예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이 거스림이 이제 시작돼요. 자꾸 불순종이 들어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대법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적어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10계명은 잊지 말아야 돼요. 10계명은. 예. 그리고 요약해 줬잖아요. 신약에는 이 10계명만큼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데 1계명부터 어기네. 1계명부터. 우리 교회에서 10계명 잘 배우셨지만 이 1계명은 어떻게 거스리게 됩니까? 결국에는 마음의 탐심. 10계명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10번째 계명부터 이게 들어오니까 가장 범하지 말아야 될 1계명을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방해먹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마음의 탐심이 딱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잖아요. 1계명. 다른 신이 없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버리게 돼요. 이 놀라운 장면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거스림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쳐다보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은 거스림이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거스림이 완전히 다 삼켜버려요. 예를 들어서 100년이지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엄청나게 짧은 기간인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겠죠. 왕에서부터 모든 짐승에게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렇게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영적으로 복받을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쭉 이어나가면 되잖아요. 이어나가면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 대적하는 이런 행위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하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2절 첫 소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질투는 언제 하세요? 하나님이. 질투.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에 질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질투를 하죠. 질투. 그러니까 이 니느웨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회개해서 돌이킬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알고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사랑했던 그것을 사랑하고 따라가 버려요. 그래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도 질투라는 단어를 써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 못할 단어. 왜? 자기네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고, 자기네들만. 그런데 자기 원수 나라 수도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게 이렇게 표현한 이 질투라는 단어가요. 자기네들만 사랑해야 되는데 아닌 거야 보니까. 니느웨도 다 사랑하고 계셨던 거지. 그런데 이 니느웨가 잠깐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이 진짜잖아요.
그 사랑하고 영원히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우상한테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라는 걸 해주셔요.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배우자가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남한테 눈 돌아가면 질투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질투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부 아니에요. 질투를 안 하는데 뭐가 부부예요? 질투를 해줘야지 부부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있어도 남편이 눈 돌아가면 질투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안 그러세요? 이제 다 늙었으니까 무슨 몸에 기운이 있다고 당신 알아서 해. 그건 부부 아니에요. 그냥 동거인이지. 동거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예요. 오늘도 우리가 남한테 눈 돌아가면 질투하셔요. 근데 하나님 질투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래 안 기다리셔. 회개해서 돌이키면 기회는 주시지만 끝까지 질투하고 계신데 돌이키지 않으면 3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성도를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자체에 대해서 거스리는 행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 마음이 어떠시면서 겁나게 열내시면서 진노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막 분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니느웨가 하나님 사랑 버리고 다시 우상 앞에 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으니까 성도님들도 딱 그러시잖아요. 내가 죄를 범해도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봐주기를 바라시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언제나 내노란불 내노란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봐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끝까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복을 받았어. 그 복을 쭉 유지해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2대, 3대, 4대 쭉 물려주고 싶어. 그런데 살아가는 건 처음에 하나님 사랑해서 복 받았어. 그런데 갈수록 변질돼.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더니 우상 앞에 딱 까버리네.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이 끝까지 알아서 시켜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절대 안 봐주신다. 성도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방법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온 마음과 온 심과 목숨 다해서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면 틀림없이 복 주세요. 그런데 거스림이 내 안에서 자꾸 일어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시면 그때부터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도 오랫동안 더디지는 않으신다. 더디하지는 않으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에 하나님 봐볼까요? 그는 바다를 꾸짖기도 하시고요 모든 강을 말리기도 하시고요 바산 갈멜이 쇠약하기도 하시고요 레바논의 꽃이 시들기도 하세요. 5절에 보니까 산들이 진동하기도 하시고요 작은 산들이 녹게도 하시고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게도 하세요. 왜 갑자기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예,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되죠. 그런 전지전능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떤 용도로 쓰고 계셔요? 원수를 심판하시는 용도로 쓰고 계셔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불 다 만드셨죠. 유황불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심판해 버리시네. 얼마나 무서워요. 그분이 이런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어놓으셔서 성도님들 가정의 복도 그렇게 주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만 믿고 그분에게만 순종하고 내 몸뚱아리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고 전부를 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능력이 하나님 모든 걸 다 줘. 그리고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행하면 그 능력 가지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징벌도 내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복이 돼야죠. 왜 저주거리가 되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보니까 복의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심판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그분을 섬길 때 복의 하나님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에요.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고 은혜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와서 지금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도 보여지고 있지만 나훔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지나고 나서 요시야 시대 때 다 이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란 말이죠.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 대군도 막 이끌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거의 멸망 상태에 내려갔다고요, 남유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뭐가 주시냐? 산성. 쉬운 말로 조금 더 이게 멋있게 난공불락. 하나님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인생살이 이렇게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공고하고 맨날 얻어맞고 당하고 살고 뭔가 뺏기고 살고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은 여기 안으로 들어가세요. 환난 날에 산성이시로다. 되는 일도 잘 안 되세요. 누가 막을까요? 누가 괴롭혀서 그럴까요? 성도님들이 기도해도 그 기도 누가 도둑질이야? 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왜 복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벌 받을 일들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고. 누가 그걸 막고 있느냐고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 사랑하는 성도들, 마귀로부터 우리를 누가 지켜줄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막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보호해주고 또 안 넘어지나요? 전신갑주도 입어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데 우리의 난공불락이 되시는 요새,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이제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난공불락이시고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앞에 피하네. 그쪽에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그 말씀을 입증하는 거예요.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면 지금 이 세대에도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복을 받았어도 뺏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대적들이요.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재난 일어나지 않는데요. 사람들 눈에 볼 땐 저거 망했어. 저 집 망했네. 저 사업장 망했네. 저 사람 얼마나 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거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대요. 이런 보호를 받으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하나님이 물을 갖다가 덮어버려요. 다 쳐버리시고 그들은 어두움 속에 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같이 10절에 엉클어버리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태워버리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들어가면 난공불락 요새에 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버리십니다. 이런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죠. 모든 보호여 우리를 안전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한번 봐볼까요?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멍에는 뭘까요? 아수르죠. 아수르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멍에를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4절에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이때 당시 나움 당시에도요, 아수르는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최고의 강국. 그런데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 부은 우상 다 멸절하고 내 무덤을 준비하고 내가 쓸모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남유다를 구원시켜내고 적은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100년 전에는 회개해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우상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반대로 이 사건,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이 치는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 내가 오늘 다 망해먹어서 소망이 없어도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 요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삶이 무료하세요? 공고하세요? 힘겨우세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다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는 뭐냐? 너희가 왜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얻어맞냐? 왜 이렇게 다 망할 지경에 들어갔냐? 너희가 내 법을 거스렸잖아. 내 법을 대적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아수르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한 가지만 다시 잘하면 돼. 그걸 여기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15절 중반절에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 복을 회복시켜 줄게.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도 구원받고 삶도 복받아서 살아가야 될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 떠나갔다가 얻어맞으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를 치시면서 니느웨뿐만 경고하신 게 아니고 유다도 가르쳐 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감사의 물, 일점 번제의 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몸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오늘 2부 3부 설교를 하십니다. 그 발꿈치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